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를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운동선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경기는 바로 마라톤입니다. 이 마라톤의 유래를 보면은 기원전 490년 전에 아테네와 도시국가인 아테네와 페르시아를 상대로 한 전쟁에서 이겼던 것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한 병사가 아테네가 승전했다는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약 40km 정도의 되는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가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병사는 한 번도 쉬지 않고 탈진한 상태에서 달려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소식만 전하고 숨을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하면 중간에 힘들면 잠깐 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조금 늦어도 자기 몸 상태를 보고 어느 정도 조절을 하면서 뛰어도 조금 늦을 뿐이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만은 이 병사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 기쁜 소식을 이 아테네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런 시민들에게 빨리 전하고 싶은 마음, 그것을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을 기르기 위해 마라톤이 시작되었다고 그 유래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라톤 경기를 보면은 그 거리가 약 42.195km를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선수들은 2시간이 넘는 아주 고대한 그런 마라톤의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경기장에 들어와서 한 바퀴를 돌고 나서 결승 라인을 향해 달려왔을 때 온 관중들은 환호하며 저들을 격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마라톤은 완주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림픽에는 메달을 줘야 하기에 우열을 가릴 수밖에 없고 또 순위를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본래 마라톤의 정신은 완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라톤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각기 주어진 우리 인생의 코스를 돌아야 되는 것이고, 또 마지막까지 완주를 해야 되는 그런 인생의 마라톤을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완주를 했을 때,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러한 칭찬의 그러한 따뜻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다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앞서 달려간 믿음의 조상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앞에서 달려간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운동 경기에서는 선수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자기 편이 이기기를, 승전을 하기를 바라고 응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관중들이 불과 몇 명 정도 앉아 있고 겨우 앉아서 응원하고 있다면 그 선수들은 맥이 빠질 것이고 힘이 빠져서 제대로 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월드컵 하면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같은 옷을 입고 나와서 선전하는 또 그 선수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멋진 그 카드 섹션을 볼 수가 있고, 또 일사불란한 그러한 응원의 그러한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선수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또 이 선수들은 그 격려를 받아서 힘있게 운동 선수들이 힘있게 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목격했을 때에 그 목격자로서 증거하는 사람을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그 목격자로서의 증인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강력한 순교자라는 독특한 기독교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휘 변화는 초기 신학자인 오리겐이 순교에 대한 권면이라는 책을 씀으로써 거기에 더욱 철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는 자신의 신앙을 버리는 것보다 자기의 생명을 구차하게 구하는 것이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써 신앙을 지켜왔던 그런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이는 자기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어떤 믿는 그 신앙을 포기하기까지, 복음을 포기하기까지는 결코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증인이란 것은 순교로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22장 20절 말씀에 스데반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면서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래 스데반이 순교 당했을 때 당연하게 여겼고 그것을 당연시 여겼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바울은 회심을 하게 되고 스데반의 그 순교를 다시금 기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가면서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진 사람을 향해서 원망도 할 뿐만 아니라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 오히려 용서를 빌었던 스데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의 편지 내용으로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 안디바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버가모는 어떤 도시였냐면 소아시아의 수도로서 살아있는 통치자를 공식적으로 숭배했던 사원이 세워졌던 도시입니다. 당시 황제는 전 세계를 다스렸던 그런 위엄과 그런 권력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사람을 신성시 여기고 거기에 대해서 절을 하라는 그런 명령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가 이 도시가 그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 세계의 사원은 로마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하고 트라이안과 세베투스라는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은 1년에 한 차례씩 다 거기 앞에서 신상 앞에서 절을 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마치 신 앞에 분향하는 것처럼 제물도 바치고 분향을 했던 도시였습니다. 버가모에 있는 성도들은 그것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 중에서 충성된 증인이었던 안디바가 결국에 죽임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은 증인이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 향해서 황제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고 무모한 죽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죽음으로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은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을 때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가인은 아벨만 죽이면 자기의 제물을 받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주변에는 목격자가 없습니다. 본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가인 혼자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자기가 할 거라고 자기 말만 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 목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살인의 사건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향해서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교는 주님 앞에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목숨을 잃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말씀하시고 또한 죽음으로 말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며칠 전에 중도도 다녀왔습니다. 문준경 전사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했던 장소를 다녀왔습니다. 증도 외에도 그 외에 많은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 순교자들은 순교함으로써 진리를 증언하고 또한 그 순교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 진리를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인하면 복음성가 떠올리는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증인이라는 곡입니다. 그 가사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주님 전하세. 아멘. 주님의 증인 생각할 때에 이 복음관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그냥 가사만 불러드리려고 했더니 뭔가 좀 서운해서 같이 찬양하니까 좋으시죠? 오늘 찬양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증인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증인들이 허다하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이상의 고난과 핍박과 억압을 견뎌왔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증인들이 선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사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막연하게 약속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대믿음의 선배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천국에서 우리를 내다보며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도 수십 년 걸쳐서 홀로 외롭고 고달픈 그러한 삶을 통해서 방주를 지어왔지만은, 또 언제 비가 올지 막연하게 기다렸지만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을 수행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내라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달려가라. 이처럼 응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경주할 때 장애물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운동선수들이 나갈 때 가장 간편한 복장을 합니다. 무거운 것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내려놓고 가장 간편하게 입고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거운 걸 가지고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무거운 것을 짊어져서는 달리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거리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버리지 못하면 사탄이 그것을 이용하여 더욱 나를 짓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 없도록 몰아갑니다. 사탄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죄로 짊어지도록 올려놓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습성을 가지고 그대로 붙들고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여 더욱 짊어지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종교에는 고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행은 자신의 업보를 덜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수도사로 있었을 때에 자신의 죄를 씻으려고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갔지만 그 무릎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히려 죄가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욱 가중된 죄로 인해서 괴로워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깨닫게 된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죄는 고행으로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아뢰고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로우시고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얽매기 쉬운 죄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옆에서 발을 걸고 있으면 얼마나 힘이 팽기겠습니까? 달리고 있는데 달리는 발에 거느적거리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현재 생활 세상에 대한 과도한 걱정과 염려를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해서 생명을 연장하고 일이 풀리고 해결된다면 우리는 부지런히 염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염려하면 할수록 일이 더욱 복잡해지고 한숨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세상 일이 염려가 됩니다. 또 내가 돌봐줘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벗어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롯의 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이 비같이 떨어졌습니다. 겨우 롯과 그 두 딸과 처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벗어났습니다.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 남아있는 자신이 남겨놓은 이 보물이 생각난 것입니다. 미련을 벗어 던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목숨이 중요한 것이 자기가 놓고 간 그 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에게는 영혼이 메말라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겨우 건짐을 받았는데 그 영혼이 황폐해하는 것 하고 있는 것들에 눈을 돌리고 있다면 나를 다시 영혼을 폐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러한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각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먼저 돌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함께 열심을 다해서 사역했던 데마가 있습니다. 한참 주님의 일을 하다가 그는 세상으로 간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마는 누구와 일했습니까? 위대하고 존경받는 바울과 일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상이 좋아 세상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처음부터 세상의 쾌락을 즐기다가 회개하여 돌이킨다면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이탈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경주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어리석은 성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의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고 자신의 죄가 중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입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로 안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이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용서를 빌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에 기쁘게 할 수 없고 또 나를 무거운 짐으로 누르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예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또한 때로는 성격적으로 실수하고 잘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벗어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나서 저절로 마음이 정결해지고 또 늘 편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또한 옛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옛사람이 육의 사람과 새 사람이 영의 사람이 늘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말씀을 게을리하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옛사람에서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는 이 옛사람을 통솔을 해야 합니다. 또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죄를 빠지지 아니하고 또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환경과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과거에 때로는 상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과거에서 어렸을 때 남겨졌던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던 그런 상처들을 우리 복음으로 치료받고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에 말하면은 치유 사역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심리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서 잠재되어 있는 그러한 상처를 치료하는 그러한 방법으로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러한 상담도 필요하겠지만은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모든 생각을 주님 앞에 다 정리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든 그 장애물에서 또한 장애물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주하는 자의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달려야 할 경주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것은 쾌락이나 연락을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섬김과 순종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치열한 경주를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경주의 시작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인내함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달려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완주해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자에게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야 말리라는 각오가 있듯이 성도에게는 인내에 모진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이러한 모든 시련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달려가야 되고 또한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no cross, no crown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이 없고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사형수의 인생을 그린 하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이 하모니의 그 제목을 내용을 보면은 어떤 젊은 여자가 남편의 폭력에 못 이겨서 실수로 그 남편을 죽이게 되고 이로 인해서 살인죄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그곳에서 출산을 합니다. 아이와 헤어져야 하고 또한 현실 앞에서 죄수들 또한 그 앞에서 자신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의가 들어옵니다. 음악을 공부를 했으니까 당신이 이 죄수들을 모아서 합창단을 조직해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지만은 우여곡절 끝에 지휘를 하게 되었고 하모니라는 합창단을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도 하고 때로는 힘들어해서 중도에 포기하려고 했지만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주 하모니를 이루는 그러한 합창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연로한 여인이 몇십 년 동안 만나보지 않았던 딸이 뒤늦게 엄마를 보러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딸과 몇십 년 만에 죄를 하고 웃음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행복이 찾아오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 사형수에게는 사형 집행이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현장으로 끌려가는 장면으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형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나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사형수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이 찾아오게 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경주하며 완주하며 또한 달려나갔을 때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합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지금도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다가옵니다. 문제가 옵니다. 슬픔이 다가옵니다. 때로는 실패라는 그러한 경험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일이 풀리지 않고 뭔가 사방에 막혀 있다고 해서 정도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참고 견뎌 나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를 때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욕심이나 자기의 어떤 주장이나 자기의 어떤 자신을 위한 그러한 삶을 잠시 내려놓고 십자가를 향해 전진해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갔을 때에 최종 우리가 종착점에 맞들였을 때 우리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달려야 합니다. 고난에 우리는 오직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목표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전진해 나갈 때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고 또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